오늘 우리 성탄절에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칸타타로 성탄의 기쁨을 우리 모든 이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성가대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는 예루살렘 황금문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의 변방인 베들레헴 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어느 가정에 오셨는가 봤더니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정말 이 땅에는 셀 수 없는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요셉의 가정에 오셨을까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요셉의 가정에 오신 것은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만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한 이유,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여기 본문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의로운 사람. 그런데 궁금한 게 한 점 있어요. 요셉에게는 지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요셉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요셉이 모르는 아이를 가진 겁니다. 이건 간음에 대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죠. 간음에 대한 법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가장 중요한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이죠.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간음을 사형에 해당된다고 규정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고든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의를 세우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절대로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냐 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로운 요셉은 자기 앞에 당한 이 문제를 놓고 법대로, 유대 법대로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봤더니 여기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이것을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의를 세우는 일이에요. 처녀가 잉태했다. 이건 사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약혼녀가 자기 모르는 아이를 가졌다. 이건 뭐 조사할 것도 없이 죄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문제를 가만히 해결하려고 그래요. 물론 나중에 성령께서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요셉에게 알려줬지만은 설령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율법적인 의로움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의 정의가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요셉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요셉의 행동을 보면 요셉은 인격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인격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인격적으로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어느 시대든지 법적으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도 법적인 의로움을 내세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누굽니까?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율법으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유대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 사두개, 바리새인들, 이런 똑똑하고 법을 잘 아는 사람들 속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보내줬습니까? 상황에 차분히 대처하고 침착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인격에 의로움이 있는 요셉, 이런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인격적인 의로움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격이 의롭지 못하면 아무리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줘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받았어도 감당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열어가시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데 그 모든 내용이 다 꿈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 20절 21절을 다시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들려준 말씀입니다. 꿈에 되어진 일을 어떻게 믿으려는 거예요?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해하려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아래 아기들을 다 살해합니다. 이때 요셉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주기로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 다시 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모든 일들이 다 이 중요한 일들이 언제 말씀되어지냐면 꿈에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다 꿈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이 꿈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시될 수 있는 얘기들이지요. 꿈에 말씀하신 지시를 누가 쉽게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꿈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가 비상해서 계산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죠. 조금 미련한 것 같지만 인격이 의로운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이 꿈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움을 머리에 채우지 않고 가슴에 채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의가 머리에 가득하면 항상 계산합니다. 계산해 보기 때문에 이건 뭐 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유대 지도자들 율법이라고 하는 의를 머리에 채워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거리에서 두 팔 벌리고 자랑 삼아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을 볼 때에 그들의 가슴은 대단히 차가웠어요.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머리에 많은 것을 채우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가슴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인격이 의로운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단기간에 급성장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놓고 고민하면서 원인을 진단해 봐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셀 수 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배워왔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외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말씀의 잣대로 항상 들이대보고 이건 옳았다, 이건 틀렸다, 충분히 우리는 그것을 가늠하고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건 말씀을 머리에만 담아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행했던 신앙훈련이 머리에만 채우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 교육을 돌아봐야 돼요. 좋지 않은 표현을 쓰자면 한국교회가 쇠뇌시키는 것을 신앙훈련으로 봤다는 거예요. 머리에만 집어넣으면 흔들림 없는 신앙인들이 다 될 줄 알았어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했던 태용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망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북한 실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제가 읽어봤어요. 사람을 쇠뇌시키는 곳이 북한이라고 하는 것,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외치지만 밤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을 동경한다고 그래요. 간부들이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것은 정권이 무너지면 자기들도 함께 몰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충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쇠뇌시켜서 김정은 만세를 주입시켜도 가슴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찬양하며 외쳐대는 소리, 눈물, 이건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무너질 때는 걷잡을 수 없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찬양, 아멘, 말씀, 이것이 차고 넘치고 진동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시간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 밖에 나가면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행동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나의 신앙 상태가 말씀을 머리에만 담아서 쇠뇌된 모습인지, 아니면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신앙 인격자로 변화되면서 자리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렸죠. 기다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시는 우리 주님이 요셉에게도 아니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오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탄의 주님은 율법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씀을 머리에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시지 않습니다. 오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은 과거로도 머리로도 전혀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정녀의 모습으로 오셨고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이런 과정을 머리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도 역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머리로서가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요셉과 같은 인격적 흐름이 갖춰진 그런 사람, 그래서 꿈을 주면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성탄의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어떻게 맞이합니까? 인격적 의로운 옥토로 내 마음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의로운 옥토에 메시아의 씨앗이 떨어져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